반드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10대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빠 나 자동차 열쇠 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도저히 안심이 안 되는 이 아빠가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좀 더 올라가고 성경도 좀 매일 읽고 또 그 긴 머리 좀 싹둑 잘라버리면은 내가 운전면허 자동차 열쇠를 빌려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1개월 후에 이 아들이 다시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나는 성적도 많이 올라갔고 또 요즘 성경도 매일 읽고 있으니까 자동차 키 주세요 했어요. 그러자 야, 그렇지만은 아직 너 머리는 안 잘랐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모세도 머리가 길었고 삼손도 길었고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는데 뭘 머리를 자꾸 잘라라 그러냐고.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모두 다 항상 걸어 다녔어.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유래를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 1620년입니다만은 영국에 성공회라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형식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런 예배 신앙생활로부터 참된 성경적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청교도라는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 400년 전에 이 메이프라우어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갔습니다. 3개월 동안 험한 파도를 넘고 그들이 도착한 것이 겨울인 12월 21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찾아서 그 신대륙을 찾아갔습니다마는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아주 매서운 추위와 이 굶주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해의 겨울을 나는데 102명 중에서 반인 50명이나 죽고 말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이 땅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반이나 죽고 말다니 이 말이나 됩니까? 좀 이런 불평이 날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 한 사람 불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봄이 되자 자기들의 천막에서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봄이 되니까 그 배의 선장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터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 지금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살기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부 배에 타십시오. 그러면은 영국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한 해에 도착한 그 해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반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은 봄에 땅을 개청을 하고 씨를 뿌리고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 모든 수확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만은 오늘날 그들의 후손인 이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가장 부유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0년 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곳의 어떤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남미나 북미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서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 몇백 년이 지나서 왜 북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남미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통령이 사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신대륙을 찾아올 때 골드, 금을 찾아서 이 신대륙을 왔지만은 북미에 있는 그 선조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그들은 신대륙을 온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대답이 정말 너무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의식주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 북미의 선조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고 그들은 풍부함도 소유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을 찾아서 이 남미를 찾아온 그 선조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고 금도 잃어버리고 아주 가난한 나라들로 다 되은 걸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 믿음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감사를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헛모는 것입니다. 정말이지요.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을 믿으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에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한 일만 있을 때 감사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분내야 되고 불평불만해야 될 사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우리가 16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어지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기뻐하는 일만 있습니까? 슬퍼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지요. 그러나 너희는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쁨을 선택하거나 슬픔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기쁨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다음 17절에도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라. 18절에도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도 범사지만은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힘든 일도 범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너희는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기뻐서 감사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일이 없어도 너희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이 말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신다. 반드시 유익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왜 내 인생 속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힘든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인생 속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 일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그 일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선택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의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인생 속에서 어떠한 때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어떠한 때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하라. 참 어려운 부탁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만남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결정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만남 속에는 아주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만남도. 그러나 어떤 만남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만남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힘든 만남이 그러나 남이고 또 한 번 정도 같으면은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거는 매일 만나는 사람 같으면은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면은 이 정도가 좀 지나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저 사람만 만났으면은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 인생이 더 행복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 것은 사실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정말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게다가 직장에 가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고, 가장 슬프고 아픈 것은 가족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100%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번 살아보세요. 악소리가 나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다들 시간이 지나면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100% 만족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데 어떻게 남이 나의 마음을 100% 채워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사람을 나를 붙였을까? 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왜 우리를 그런 만남을 허락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련 속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교만한 마음, 나의 이 욕심 많은 마음, 또 나쁜 성격들, 거짓말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또 불성실하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데 전혀 불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제한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게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 사람만큼은 힘들어요. 저 사람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당신이 안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였다는 걸 꼭 깨닫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길 사람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 붙여도 소용없잖아요. 여러분이 못 이길 사람, 그 사람을 그래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전 제가 참 늘 신기하게,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부부들입니다. 수많은 부부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이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수없이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그 수억 명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이 지금의 그 남편이고 아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기가 좋다고 골라놓고는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고 자기가 찍고 골랐는데 시간이 다들 지나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다들 불평하고 원망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정말 이상합니다. 어느 이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목사님들 세미나, 그 가정 세미나인데, 그래서 500상의 이 목회자 부부가 모였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와 이제 1000명이 이제 모였어요. 이 강사가 먼저 물었어요. 이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출발을 새로 할 수 있다면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다시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들 중에 서로 눈치를 보다가 손을 들었는데 30%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70%는 머리를 쩔레쩔레.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쩔레쩔레. 그래 이제 30%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제 물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새로 출발할 것 같으면은, 다시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목사님과 새로 결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싱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쇼크를 받아. 눈이 이만큼. 다시,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어떤 나이가 많은 사모님이 손을 들었어요. 모두 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으니까, 아이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남자는 똑같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편들은 매일같이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만큼은 안 그렇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담을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는 모든 부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반대일까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맞춰도 그렇게 맞출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골랐잖아요. 다들 물어보면 그때는 자기가 눈이 좀 이상했대. 그런데 눈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짝을 지어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삽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먼저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 성품을 예수님을 닮게끔 바꾸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나의 이 모난 성격을 깨뜨리고 나를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기에는 지금 나의 남편, 지금 나의 아내, 지금 나의 자녀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 같으면 아예 도망을 가거나 안 만날까봐 아예 부부로 꽉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 자식으로 꽉 묶어버려서 도망도 못 가고 포기도 못 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운이 없어서 그 사람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불평불만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상대편을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길 원하는 것은 먼저 나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분을 붙여줬거나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나를 고치기 시작하면은 신기하게 여러분이 고쳐주는 만큼 그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많이 계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이 아니라 저예요. 저를 고치면은 상대방도 자동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이 제대로 딱 되면은 그 사람이 남이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곁을 떠나갑니다.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부터는 이제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를 어떻게 길을 들여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여기서는 솔로몬입니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잘못을 하면은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죠. 징계. 자, 그 징계가 어떻게 옵니까? 사람 막대기로 온다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로. 또 인생 채찍으로 그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은 바로 나를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요셉. 이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이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오늘 나이가 달라서 아내를 여러 명 가질 수가 있었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요셉이가. 그래 이 형제가 12인데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요셉만. 그 요셉만 사랑해서 좋은 것 있으면 요셉이 다 주고 옷도 예쁜 옷 만들면 요셉만 주고 형들이 막 그냥 화가 막 났어요. 게다가 요셉에게는 아주 좀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또 이런 버릇이 있어가지고는
꿈을 좋은 거 꾸면은 막 형들에 가서 자랑하고 하니까 막 더 밉생이야, 더 밉생. 완전 밉생이가 돼버렸어.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에 이제 거듭되니까 이 형들이고만 작당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가축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뭐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니까 그걸 마음껏 막 부리고 이렇게 하죠. 그 하루아침에 정말 이 왕자같이 대접을 받던 이 아들이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달픔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무려 그는 13년간이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가 변했지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옛날에는 자기 자랑만 하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꿈을 푸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못 풀어요. 이 요셉이 꿈 잘 푼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부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야, 너 꿈 잘 푼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나요, 나 였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으로 바뀌어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정말 그가 어려운 이 13년간의 세월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형들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생이 움직인다는 것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꿈을 풀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라는 그런 제안을 했지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발택이 되어서 이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리고는 먼 훗날에 몇 년이 지나서 이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을. 그때에 이 요셉은 총리고 그 형들은 이제 요셉 앞에 와서 불벌 뜹니다.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4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팔게 해서 나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당신들을 살리게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붙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따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기에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그 아내에 대해서 좀 제가 불평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좋은 아내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회하고 나서 조금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몸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너무 약해져가지고 특별히 주일만 되면은 계속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까지 그때 뭐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집에까지 자동차로 천천히 가도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것을 바로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가는 중간에 꼭 한번 차를 세워가지고 밖에 내려서 20분, 30분 동안
헛구역질하고 토하고 좀 안정이 되면은 태워서 그렇게 갔어요. 너무너무 약해서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도 계속 울고 불안해하고 엄마 죽는 줄 알고 정말 오래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그때에 이 교회를 처음 개척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아주 막 그곳에 집중을 해가지고는 이 저의 마음속에도 전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아내 몸이 약한 것이 걱정은 되지만은 사실 불만도 점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이 아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은 내가 조금 더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할 텐데 왜 저래 몸이 약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고 속으로 사실 뭐 겉토리 안 그러지만은 그런 투정도 있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내보다도 목회 이런 것이 좀 많았어요. 그 상태가 무려 3년, 4년 갔습니다. 3, 4년. 정말 말이 3, 4년이지 정말 너무 긴 세월이고 힘든 세월이었어요. 물론 아내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마음속에 어딘가는 늘 아내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아주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 아내처럼 너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마귀는 너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오는데 너의 아내의 기도에 막혀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아내의 기도를 막으려고 내 아내를 그렇게 집중해서 공격하고 아프게 만드는데 너는 그 아내가 아픈 것을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냐고. 사실은 네가 실제로 공격을 받아서 아프고 힘들고 해야 될 것을 아내가 대신 지금 그 모든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은 너는 너의 아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아내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아내에 관한 아주 좀 제가 마음에 찔리는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목회라는 일 사람이 아니라 목회라는 일에 근데 크게 빠져가지고 그리고는 온 열심을 다하고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왔고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목회라는 일을 버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런 참 어리석은 일들도 다 고백하고 용서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그날부터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건강해져요. 너무너무. 뭐 여러분들은 지금밖에 못 본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목회 초기에는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뻔했어요. 나 이거 농담이고. 그 결국은 내 탓입니다. 내 탓 여러분. 상대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상대방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부 내 탓이고 나를 바꾸면은 신기하게 상대방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를 볼 때에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가족 안에서 한번 봅시다. 항상 보는 것은 부족한 것, 잘못하는 것, 이런 것을 더 많이 보고 그것만 지적을 하지요. 왜 잘하는 것을 보고 또 힘들게 하는 거 보고 왜 칭찬을 해주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을로 우리가 바꿔야 될 줄 압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가족이나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의 거울이더라고요. 나의 거울. 그 사람이 잘못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 주위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로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고쳐가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인내하는 사람, 더욱 겸손한 사람, 더 온유한 사람, 더 성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전혀 감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요구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나요. 진세 이러이러 시마 꾸라상이죠. 정말 진세 이러이러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진세 이러이러더라고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 힘든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수로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아도 정말 그 인생 여러분들 살아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다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인생 속에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까? 그리고는 환경도 그렇고 때로는 병이 걸려서 그런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떨 때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이 바울 일행이 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힘든 고난을 받았으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제는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힘든 일까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적어놨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항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많은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 걸어도 역시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 고난을 당하냐? 우리 힘으로 완전히 할 수 없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코너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뭔가 일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바로 나를 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제일 지혜 있는 신앙인입니다.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 맹꽁이처럼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그냥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끝까지. 그러니까 죽을 코너에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완전히 놓으라고. 그 나를 놔야만이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못 붙듭니다. 그래서 나를 놓으라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나를 놓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아멘.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우리를 그 코너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고집이 세고 내 능력이 좀 있고 내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당해도 엄청나게 힘든 데까지, 정말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빨리 못 나와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죽을 것 같은 그들은 어떻게 됐냐?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더니만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니까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아멘.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앞으로도 나를 건질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돈이 아니라, 나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을 더 닮게, 왜냐하면 천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다 같이. 그래서 우리를 바꾸고,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떠한 이 난교, 구교,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고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되고 죽는 그 순간에도 믿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확실하게 데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키워갑니까?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켜 가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것들이 있으면 천국을 사실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떤 내가 채무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권세를 가져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켜갑니다. 신앙의 훈련.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나타낸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마치 애굽은 이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있는 세상.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광야를 불러간 것이 아니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데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 8장 2절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 민수기가 좀 신명기다. 미안.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그 광야에서 40년을 두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필요가 다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이 있어야 살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아니 매일같이 이 만나라는 것이 내려와서 그들은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암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해를 못했다는 것보다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것이 일이었어요. 40년 동안 10번도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민수기 거기 보면은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널 죽고 싶다니까. 그래 그럼 너 소원대로 죽여줄게. 뭐 한마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입술로 부정적인 입술, 안 된다는 입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선택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아멘. 그것이 비결인 겁니다. 내가 좋을 것 같아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좋은 예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지시로 간 거죠. 거기 가서 복음 전도하는데 어느 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만은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을 한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그런 이 불행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원망이 나올 만하죠. 하나님 시켜서 모든 걸 다 해왔는데 왜 우리가 이 매를 맞아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발목에도 이 옥새를 채워줘야 되고 막 이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어떤 일도 우연이 없다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내가 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야 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지요.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옥도 깊은 옥에 또 발에도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원망하는데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감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니까 모든 죄수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이 악한 영이 다 떠나가 버리고 현실적으로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백혈병도 걸려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낮추시고 더 하나님 온유하게 하고 더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만 싹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가고 모든 옥문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너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그랬어요. 막 그 간수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덜덜덜 떨면서 막 앞에 왔어요. 그래서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혀서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해답이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해답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주 예수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정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채찍을 맞고 옥에 들어갈 때는 이유를 몰랐어. 왜 그런지.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면 선을 이룬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가 찬양하고 감사했더니만은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잠시 십자가를 짓자마는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정말 첫 번째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미국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축복이 아니었었어요. 큰 추위와 굶주림에 반이라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수확을 감사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축복의 근원이 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서